자, 이제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12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 11장까지 했고요. 12장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적잖은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했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어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한번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지금 12절까지입니다. 여기 지금 포도원과 그러면 그 포도원의 그 수산을 좀 그 주인이 받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의 그 소주를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어요. 몇 번 보냈어요? 이 말씀상에서는 3번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종들을 때리고 가두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아,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니까 주인의 아들이니까 공경하리라 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참 기가 막힌 일이지.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포도원을 자기들 통째로 다 먹겠다 이거죠. 쉬운 얘기로 세상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도둑놈 심보지, 강도죠. 자, 그럼 여기서 포도원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자기들 향한 얘기인 줄 알았다고 돼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 눈치가 되게 빨라. 바리새인들 눈치가 되게 빨라. 자기들 얘기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사야 5장의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 애굽에 있는 그들을 뽑아서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그렇게 묘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그런데 그 포도원이 바로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출을 받으려고 하셨다는 얘기 뭐예요? 그 구원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 구원의 백성들을 좀 받고자 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었어요. 이 종들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죽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후로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 당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나를 이와 같이 죽이고 밖에 내 던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시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미 예수님은 이미 자기 갈 길을 다 알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지인의를, 이 기록된 이 말씀의 지인의를 우리가 이제 켜봐야 되는데,
좀 더 보고 합시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 말씀은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거기에 기록됐다는 것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성경상에 기록이 되는데, 자, 그럼 건축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시편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이 건축자들이 누구냐고요? 당시 바리새인들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럼 뭘 건축해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축들이 누구예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아침에도 잠시 이제 나눴지만은, 말씀 들어가기 전에 나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최소한도 도덕적인 관념으로 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믿음과 그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생각과 관념의 하나님이요 믿음이고 신앙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까지는 전부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관념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끝나면 이제 요한복음 들어가야겠지만,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우리가 좀 더 사실적인, 실질적인 말씀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말씀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자,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시편 말씀에 이미 증거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모세의 글에 나에 대한 기록이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모든 말씀들을 한 말씀도 틀리지 않고 그것을 다 수행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바로 여기에 기록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이 말씀에서도 똑같이 응용이 된단 말이에요.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버린 돌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다른 말씀으로 보면은 그 목자를 치면 목자를 쳐서 양떼를 흩어서 내 백성을 다시 불러 모은다는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씀이 되지만은, 이와 같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세운다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불필요한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만 그랬느냐? 예수님 때만 그랬느냐?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때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찾아낼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날은 다르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생각하기 나름인데 누가 생각하기 나름이냐? 사람의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2000년 전이나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나 지금이나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다 이 돌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를 그럼 우리가 뭐로 볼 것이냐? 뭐로 볼 것이냐? 두 가지만 우선 살펴봅시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모퉁이 돌, 즉 중매자.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자.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된 거예요. 그러나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가.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씀에 가면 이 돌이, 어떻게 나와요? 돌의 표현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으로 증거돼요. 히브리 말씀에 가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정도만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13절부터 넘어갑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히 여기더라. 자, 지금 17절,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가 봤는데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책잡으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음모를 아시고 쉬운 예로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전을 가져와라. 그래서 동전의 그림을 보니까 거기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거 누가 있어요?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것은 가이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지금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땅의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앞에 얘기하는 포도원이나 이런 거 내가 땅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구의 것으로 바꿔 먹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으로 바꿔 먹었잖아요.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동전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전을 보이시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외식하고 그런 사람, 여기도 이제 그 외식이라는 말씀이 이제 15절에 나왔습니다만은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 꾸미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세상의 것으로 보일 수뿐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외식으로 봤거든요. 여기서 외식으로 봤다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도덕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 살아나는 관념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이 됐죠. 하나님 하늘의 것이.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바로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보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보는 거예요.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봅시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치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르칠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한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지금 여기에 지금 기록된 이 말씀은 지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글이죠. 시험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형제가 있는데 큰 아들이 장가들어서 자식을 두지 못하고 그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둘째 아들이 취했어. 근데 그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래서 셋째가 취했어. 근데 그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7째까지 갔어요. 근데 다 자식이 없어. 그럼 부활 때에는 그 여자가 누구 아내가 되느냐? 7형제 중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사두개인이.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는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고요. 자, 그러면 우선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합시다. 지금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사두개인들이 말한 질문한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부활 때 육신이 산다는 겁니까? 육신이 안 산다는 겁니까? 육신이 안 산다는 얘기예요, 결론을 말하면. 육신이 있어야 씨 까고 장가갈 거 아니에요? 육신이 없는데 씨 까고 장가가요? 부활 때는 씨도 가고 씨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몸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몸이 없다. 이것은 오늘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뭐에 대해서? 오늘날 부활론에 대해서. 오늘날 교계에서 말하는 부활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에요. 다른 많은 말씀들이 부활이 논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에서만 봐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다시 산다면 언제 다시 산다고 지금 신학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살아나야 돼요? 성경에 기록한 창세 때 아담부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있는 그때 당시에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이게 될 수 있느냐고요. 아직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은 안 들어갔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기록을 보라고요. 이미 구원도 받았고 심판도 받았다고 확정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한 3살, 4살 된 어린아이들도 잘 암송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3장 20절인가 21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심판과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씀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상고하면, 부자와 거지 낫을 말씀에서 자세히 상고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이 세상에 오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데, 부활이 과연 뭐냐? 부활이 과연 뭐냐? 현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거듭남이 부활이에요. 거듭남이. 그럼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까? 죽은 자였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그 세리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 이 말씀,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 회개가 바로 거듭남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내가 수박소리, 참외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 일종의 도둑질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죄졌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그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다 죄로 여기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거를 죄로 여긴다는 뜻이 무엇이냐? 의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요한복음에서 다시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붙들려와서 예수님 앞에 붙들려와서 송사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예수 앞에 데려다 송사할 때 예수님이 행동이 뭡니까? 땅에 썼어요. 땅에 기록했어요. 뭐라고 기록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땅에서 심판할 일이에요. 땅에서. 그거는 사람의 육신적인 간음은 땅에서 세상 법으로 다스릴 일이란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요단강 건너가서 가장 큰 장벽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이죠? 네. 여리고성에 누가 살았어요? 기생 라합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기생이 한 남편을 숨기는 자입니까? 그럼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기생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간음하지 말라는 걸 육신적인 간음으로 본다면 그렇다고 육신적으로 간음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 이게 들을 게 없는 사람은 그러면 육신적으로 간음해도 괜찮냐 또 이렇게 반문할 거라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한 거예요. 참 들을 기가 없으면. 그렇다면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면 출애굽한 그 상태에서 더구나 그 기생 라합은 히브리인입니까? 히브리인도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 성벽에 사는 성벽 위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더구나 자민족도 아니고 타민족인데. 그래서 세상의 죄는 세상에 다스리는 겁니다. 즉 앞에 말씀같이 가이사의 죄는 가이사의 죄로 다스리는 거고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이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민수기 25장에 보면 행음과 간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돼요. 하나님의 신이 아닌 이방신을 섬긴 게 행음이요 간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데려다가 간음을 송사했습니까? 실제 사람의 인생의 간음을 갖다가 송사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신이 아닌 바알신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간음 안 했습니까? 어느 죄가 더 큽니까? 오늘날도 목회 현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직시하지 못하면 목회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도덕으로 사는 거지. 불교는 며칠 전에도 테러 폭탄 행위를 저지른 그 무슬림들도 표면적으로는 간음하지 말라 해요.
마누라를 4, 5 데리고 살면서도 간음하지 말라 해. 불교에서는 간음하라고 가르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즉 성경과 불경과 그 마음의 경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도도로 보면 똑같아요. 도도로 보면. 그러니까 WCC에서 모든 종교가 또 다 똑같다고 우게 되는 거야. 통합해야 된다고. 그 배후 세력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 여기 이제 그쯤 하고, 그래서 지금 이 부활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활만 조금 더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은, 부활이라는 개념은 시작이 어디냐면 죽었다에서 시작돼요. 죽었다에서. 부활의 시작은 내가 죽었다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면 부활이잖아요. 부활이라는 뜻이 다시 산다, 그 뜻 아닙니까? 다시 산다? 왜 다시 살아요? 죽었다가 다시 사니까. 근데 세상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진짜 개체반 같이 살다가 어떻게 개가 천선했어요? 그럼 그 사람 뭐래요? 아, 그 사람 새 사람 됐어. 이런 얘기 하죠? 이건 세상적인 새 사람이에요. 이건 누가 새 사람 된 겁니까? 겉사람이 새 사람 된 거예요. 겉사람이 다시 산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다시 살립니까? 죽었던 속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수장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실 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과연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어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죽은 상태잖아요. 우리가 현재 에덴 안에 있어요? 에덴 밖에 있어요? 당연히 에덴 밖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죠. 하나님을 알려고. 그럼 우리 에덴 밖에 있으면 그 증거가 뭡니까? 에덴 밖에 있다는 증거가 선악과를 따먹은 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도 우리가 구분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자다 이렇게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아는 것은 이미 율법의 단계에 한참 들어가야 내가 율법의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걸 알아요. 지금은 입술로만 말로만 나발나발해서 선악과 따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선악과 따먹은 게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라는 것은 이미 율법의 단계에서 깊이 들어가야 아하,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자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이건 로마서의 말씀에 가서 바울의 증거를 보면 나와요. 신앙생활을 또 하기 전에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에요. 이거는. 근데 오늘날 어떻게들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미 정의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럼 창세 때, 성경에 기록한 창세 때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창세를 설명하려면 이게 몇 시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참 난처한데, 우리는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예요. 죽었다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을 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데부터. 그럼 그래서 이제 에덴 밖에 나왔잖아요. 우리 에덴 밖에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에덴 안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우리가 뭐 하나하나가 남아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하나하나가 남아있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그 자체가 뭐냐면 부활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그 자체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냥 부활이 뭐냐? 쉬운 얘기로 생명과 먹으며 이게 부활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부활이에요. 그럼 이 생명나무를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로. 우리가 성경 전체가 성령이 증거하는 바는 성령이 드러내어 말씀하신 바
그 생명나무 열매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두루두는 화영검과 그룹들을 지킨다고 하시니까 생명나무는 뭐라 하면 예수로 돼 있잖아요. 예수로. 이제 우리가 이것도 설명은 이제 엄청 길지만은, 자, 이것이 계시록 어디에 되어 있어요? 22장 1절부터 2절까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생명나무 열매, 강 좌우에 달마다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은 뭐로 예수를 시험했어요? 뭐로 시험했어요? 앞에 나왔잖아. 바로 앞에 가이사의 것이냐 세상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을 시켜서 또 뭘 시험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시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좀 더 부활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은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개요를 말하면, 큰 줄거리만 말하면, 그러면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아들 7이 며느리 하나, 그 아내 하나에 대한 이 결혼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있었던 그 이야기예요. 이것을 수혼법이라고 그래요. 수혼법. 이 수혼법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를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오는데 누구예요? 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수혼법에 조철로도 범죄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그리고 따지면은 그 며느리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손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유다의 아들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수혼법이라고 해요.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그 수혼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꼬투리 잡으려고 한 거야. 사실은 꼬투리 잡으려고. 응? 꼬투리 잡으려고. 아니 죽어가지고 살긴 뭘 살아. 누가 살아. 살아나오기는. 어? 아니 뭐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윤회설로 뭐 착한이라고 그런 사람은 사람으로 살고, 뭐 악한이라면 뭐 짐승도 되고 뭐 뱀도 되고 새도 되고 무엇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성경은. 예? 자, 그것이 지금 여기에 기록된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에 관해서는 여러 번 앞으로도 나올 거니까 특히 요한복음에 가서 이 부활에 대해서는 자세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위에 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예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 말씀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8절부터 지금 3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여기서 가장 크게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본문 중에서 생각을 하십니까? 이웃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아가페를 주로 말하지 다른 단어를 잘 말하지 않아요. 또 이제 친구라는 뜻도 있는 필레오라는 사랑이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사전을 자세히 볼까 하면 전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가페는 지식적 사랑이에요. 요 필레오는 마음의 사랑이에요. 이거 가지고 그때 신영성 남편이 다니었었던 게 이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가페로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아가페를 필레오로 받아야 돼요. 아멘. 아가페가 필레오로 와야 된다고. 우리 대부분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가페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지식적으로만 말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지식이 내 마음으로 와서 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럼 내 마음으로 받는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 지식을 요구한다예요? 내 마음을 원한다요. 내 마음을 원한다. 내 마음을 원한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릇을 삼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럼 그 사랑은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가페를 받아서 그 아가페가 우리에게는 필레오로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머리로 사랑 못해요. 우리는 머리로 사랑하는 건 있으나 마나야 하나 마나야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가페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가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우리가 요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이 뭐냐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해요. 내 이웃이 뭐냐? 내 이웃이 뭐냐? 여러분들이 내 이웃이요? 피를 나눈 형제가 이웃이야? 누가 이웃이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야?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게 곧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다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그 밖에 사랑할 게 뭐 있어요? 그럼 그 사랑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즉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만 생명이 있는 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가족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예요. 어느 자식이든지 간에 부모 중에서 어머니보다 더 마음속에 담고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가서 사랑한다고 하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고. 자, 이제 지금은 죽은 예를 들었지만 살았다고 합시다.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가 살아계셔.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시네?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랑해. 근데 어머니가 아프셔. 대신 아파줄 수 있는 사람 있어? 상처나지 대신 아파줄 사람 있냐고.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영과 육은 어때요? 내 마음과 내 영은 어떠냐고요?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 이웃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 얘기해요. 그 말씀으로 함께하는 자들은 같이 사랑할 수 있다요. 그래서 그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이웃과 함께하는 그 형제도 사랑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도덕적인 관념으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려니까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은 즉 하나님은 하나님 댁에 말해야 하나님이죠. 성경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세상적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세상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즉 세상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입으로 돌아가는 그 만나를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문 있잖아요. 거기 일용할 양식이 나오죠. 그 일용할 양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되는 그 양식이 아님을 말씀에 누누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래도 오늘날 어떻게 해서 목회하냐면 그게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되는 양식이라고 얘기하냐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맨 먼저 시험 받은 것이 뭐예요? 이 돌들로 떡이 되라 함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5장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모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들어서 비로소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천국 안에서부터. 누차 여러분들하고는 우리가 나눴지만은 예수님이 사실 이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면은 이미 우병이요 7병이요 역사 때 이미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되고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것이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일단 표면적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고요. 자, 그래서 성경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응? 내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가. 응?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웃에 관한 것도 조금 요한복음에 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자, 그 다음에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경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주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더 읽읍시다. 끝까지 12장 끝까지 봅시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르치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 들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기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12장까지 이제 다 12장 이제 다 우리가 지금 읽어봤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해서 그 다윗에 관한 이제 얘기인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주를 그리스도라 했느냐?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 했느냐? 그러면 지금 주님은 지금 2000년 사람이고 다윗은 언제예요? 다윗은 이미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던 그때 당시에 뭐 한참 까마득한 옛날 얘기잖아요. 예수님 때로 보면 지금 예수님 시대는 이때는 이미 우리가 이야기하는 AD 시대잖아요. 근데 다윗 시대는 언제예요? BC 시대잖아요. 그럼 AD와 BC는 이미 세대가 이미 구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이미 갈려진 때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이 어떻게 그때 당시에 예수가 다윗 때 있지도 않은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겠느냐 이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오는데 다시 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자면 좀 이제 깁니다. 근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하면 쉬워요. AD하고 BC만 얘기합시다. 우리가 말하는 구약 때에는 우리가 말하는 BC잖아요. 그렇죠? BC 때요. 그래서 창세부터 BC는 예수가 오기까지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오면서부터 여기를 현재로 합시다. 언제 가시는 분이 우리 오늘날 현재요? 이게 어디예요 지금? 신약이죠?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AD잖아요? AD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 이 그림은 우리가 지금 인생들이 살아온 시대적으로 본 구약과 신약이에요. 즉 BC와 AD예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기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은 여기 현재예요. 예수님은 그 성경 속에서 보면 우리는 여기지만 2000년이 지난 여기지만 예수님 당신 여기 현재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때란 말이에요. 언제쯤 모르지만 이제 어쨌든 뭐 지금 연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가 200년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에서는 다윗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하였으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를 알았다 몰랐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밝혀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때 있었어요? 다윗 때 있었어요? 예수 때 있었어요? 이미 창세 때 있었잖아요. 어디 나와요? 1장. 창세기 1장 몇 절? 2절부터 나오잖아. 2절부터 나오잖아. 빛, 신 3절에 빛 2절에 신 3절에 빛. 창세기 1장 2절에는 신,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있었잖아요. 다윗 전에 그리스도가. 다만 우리가 현재 오늘날 우리 용어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당시에는 몸을 입고 오셨고 창세 때는 뭐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던 거예요. 말씀으로.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계셨던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이 증거가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오잖아요. 빛으로. 지금 오늘날도 이거는 모르는데 오늘날도 이걸 못 밝히는데 예수가 창세전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오늘날도 못 밝히는데
지금 성경 속에서 2000년 전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때 그들이 이거를 알았냐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이걸 제대로 못 찾는데. 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얘기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뭐라고 유대인들이 말했냐면, 모세는 우리가 안다.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대면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온 줄을 아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얼마나 기막힌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그들에게는 어떤 성경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물론 이사야 선지자만 증거한 건 아니지만은 요엘서라든가 다른 말씀도 증거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날 것을 예언하고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던 제자들조차도 그 실체를 제대로 알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하물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아냐고. 예수님한테 가르침 받았던 제자들도 예수의 실체를 몰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지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 37절에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됐더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주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말씀을 다시 정리하지만, 그 혈통으로는 다윗의 시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뭐로 봤냐면 육체를 봤단 말이에요. 저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걸 봤단 말이에요. 특히 누가 갈릴리 사람들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증거되는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자, 이제 그 정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8절부터 여기는 이제 그 긴 옷 입은 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이때 긴 옷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옷을 입고 상석에 앉으면 잔치집에 가서 상석에 앉으면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전면 이렇게 나왔어요. 시장이 뭐 같아요? 실제 오늘날 모란장이나 시골 5일장서는 그 장일까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왜 그러면 교회를 시장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사고파니까. 교회에서 각종 장사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 엎으셨지만은. 그래서 교회를 시장이라고 한 거예요. 시장으로 하니까 오늘 실제 시장인 줄 알면 이거는 천만 오해예요, 이거는. 교회를 예수님은 시장으로 보신 거예요. 장사를 소굴로 봤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말씀에.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지금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상자 안고 긴 옷 입은 거, 오늘날 긴 옷 입고 폼 잡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날 긴 옷 입고 폼 잡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 입으로 말하기 참 힘드네요. 나도 그것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데가 있어가지고 나도 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사이 TV 보니까 예전같이 그래도 많이 입진 않대. 지금은 많이 그래도 안 입더라고요. 옛날에는 줄 시뻘건 줄, 파란 줄, 해가지고 퍼런 줄 해가지고
폼 잡고 많이 나왔는데 요사이는 많이 없더라고요. 다행해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권위는 옷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거, 그 입의 말씀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과부의 헌금입니다. 과부의 헌금. 자, 여기서 제가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상대적인 평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안 하셨지만, 부자들은 있는 것 중에 내었지만 과부는 자기 살림 전부를 냈다. 어느 것이 크냐? 과부는 100%를 낸 거잖아요. 부자들은 있는 것 중에 냈다고 그러니까 있는 것 중에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자부장 있는 것 중에 일부잖아요. 그러면 하나라는 것과 하나를 쪼개는 어느 것에 하나와 비교가 되냐고요? 안 되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봅시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가장 큰 헌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예물을 원하시는 그 예물은 무엇이냐? 성령의 첫 열매. 고린도서 15장에 나와야 성령의 첫 열매. 성령의 첫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과부의 두 랩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 성령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것이 11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이가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의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땅의 것은 땅에게,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창세 때부터 모든 인생에 주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빛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그 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첫 시간으로 오늘 첫 시간으로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부분 지금 표면적인 것부터 조금씩 이제 터치해 가고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온 이 말씀들로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깊은 것까지 꿰일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들여대놓으면 아무도 이 말씀을 이해할 자가 없어요. 처음부터 해도 우리가 어렵잖아요. 자, 이제 좀 시간이 됐는데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